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빌딩도 무너지고 인간의 부도 무너지고 인간의 영광도 무너지고 인간의 자랑도 무너지고 이 세상에 인간이 세웠던 그 찬란함들이 하나하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견뎌야 됩니다. 또한 이 종말적인 때 무슨 연세는 미혹, 속이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 속이는 자가. 그때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하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다른 얘기는 뭐 세상 얘기는 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얘기에서도 거짓이 엄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들 때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한번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래야지 이 여러분들이 세상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 목사, 거짓 장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라. 할렐루야.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빠져들어가면 신천지 그거 다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통일교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견디는 은사예요. 견디는, 잘 견디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물어보면 거의 똑같아. 어려움이 좀 많죠?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합니다. 그래 고맙다 잘 견뎌줘서.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그걸 견디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죽었다고, 나는 망했다고, 그리고 막 자살도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견딜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험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게 지내시죠? 그렇지, 그게 답이야. 다 어렵지 저만 어렵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돌아가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요?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견딜 만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은혜 속에 못 살고 실패할까, 그거에 대해 좀 말씀드릴 텐데, 듣고 깨닫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왜 패하느냐? 적이 강해서 패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패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적이 강해서 패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패하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택하셨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들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도 저들이 정탐하고 무슨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가봤더니 그 땅은 아주 견고하고 성이 튼튼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더라. 그들은 아주 거인 같고 장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감히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길 길이 없더라. 이미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미 들어가게 해 놨는데도 이들의 보고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우리는 약하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거기 들어갈 만한 힘이 없다. 약하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이루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려고 그냥 무조건 주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지 나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소용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 바보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문제는 뭐요? 나는 못 들어가요. 구원받으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 이미 복을 주었으니 너희들 복 받으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나는 못 받아요. 내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줄 테니 넉넉히 이겨라. 이긴다. 아이고 어떻게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이래버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부어주고 지금은 안 부어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만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 막 부어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럼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셔서 내가 못 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가장 빠르게는 부모님이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애달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권면하고 얼르고 막 그냥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어떤 허가 나지 않은 중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가서 좀 가르쳤는데 기억이 나네 지금. 부모님은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자식을 좀 가르치려고 그 중학교 과정에 보냈는데 집에서는 학교 간다고 나와서 학교 안 와.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어떤 과정을 어기면 퇴학을 시키는데, 퇴학을 시키겠다 그렇게 집에서 통보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자식을 보지 말고 우리를 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울면서 무릎 꿇고, 부모가 무슨 죄예요? 무릎 꿇고 울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어떤데 또 안 오고 또 안 오고. 부모님은 와서 울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안 오는 거예요. 나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부모님이 그 잘 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다 복받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 안 들을까? 부모님이 자식들을 축복 안 해서 자식들이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인 부모님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잘못되는데도 나중에 부모님이 막 마음이 많이 상하면 뭐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해 이놈아, 네 맘대로 해 이놈아,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네 맘대로 해 이놈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애달면서도 막 나중에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해 이놈아.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가라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냐? 그들은 강하고 장의 거인 같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성. 그리고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말하지 않고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네요.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들이 거인 같은데.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오늘 깊이 깨닫길 바라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 안 하고 어려움만 자꾸 실토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라고 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자꾸 저쪽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막 저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 지금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꾸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호랑이, 이미 쇠사슬에 묶인 호랑이와 같은데 자꾸 호랑이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로역장 같은데 거기에 기독도가 이렇게 천성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사자가, 이 좁은 골목인데 양쪽에 사자가 있어요. 으앙! 막 그렇게 못 가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나? 잘 봐라. 그래서 두렵지만 조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빨도 빠졌고 발톱도 빠졌고 쇠사슬로 묶여 있어.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아무 일이 없어.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왜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왜 그걸 강하다, 막 거인이다, 대단하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이러냐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도 그걸 불신무지라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종말론에 대해 좀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종말 시대의 종말론을 얘기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자꾸 마귀, 루시퍼, 그 마귀가 자꾸 마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떡하는 거예요? 또 그 음녀, 그 음녀, 그 짐승, 또 7 재앙 대접 666, 자꾸 그런 얘기만 하면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막 7 대접이 어떤 것이고 재앙이 어떤 것이고 막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한 사람도 견딜 자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짐승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음녀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막 재앙이 부어져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털끝하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건 놔두고 막 666이 어떻고 막 짐승뿔이 어떻고 죽었다 살아났고 막 그냥 그 마지막에 대환란이, 자꾸 그 얘기를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자가 없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그런 책을 자꾸 읽으면 잠이 안 와요. 환란이 이렇게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그걸 견딜까?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믿는 자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환란이 너무 무섭다면 들림받게 하셔서 공중의 혼연잔치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이제 하나도 안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게 666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짐승인가, 짐승의 세력인가, 흰말인가 검은말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네? 자꾸 666 얘기하다 보면 막 카드가 666이다, 뭐 주사 맞는 게 666이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백신 주사가 666이라면 하나님이 못 맞도록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고 맞았다면 뭐라고요? 맞았어도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천만만이 넘어져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믿으세요. 자꾸 적군이 얼마나 큰지 막 큰 칼을 찾는지 막 자꾸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얘기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고, 막 666이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막 10불 중에 하나가 무엇이고 막 공기가 얼마나 탁해지고 마지막에 막 재앙이, 그런 얘기만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짐승이 날뛰어도 음녀가 산을 타도 대재앙의 무서운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책들을 지금 보면 막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666이다 무슨 막 그냥 음녀다, 그게 음녀다, 막 짐승의 한 세력이다, 끝나뿌리다, 마지막 이런 세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짐승이 날뛰고 음녀가 날뛰고 재앙이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너무 환란이 심하면 공중으로 들려 올리신다고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심을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 이제 전 막 그전에 젊었을 때 잘 몰랐을 때 막 어디로 도피해야 되나, 이 환란을 어떻게 피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내가 막 잘못하면 막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키십니다. 택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귀를 자꾸 얘기해요. 마귀를 자꾸 높이지 마세요. 마귀는 패잔병이에요.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아까 이빨 빠지고 발도 빠지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사자와 똑같아요. 마귀는 아무 일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쫓겨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밟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오고 막 영광이 무너지고 세상에 혼란이 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오른팔을 붙들리라 하는 복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서 느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냐? 첫째는 마귀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적병을 적군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죠.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를 비하해. 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 그들은 막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거인 같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냐? 그러니 못 들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망했다. 제가요 처음에 잘 몰랐을 때에는 마귀를 부닥치면 나는 막 죽는 줄 알았어. 왜? 마귀는 무서운 세력이니까. 우는 사자 같고 영광 있는 천사의 같고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나 맨날 두려움이 있어. 진리를 알고 보니까 마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가 깨졌어. 할렐루야.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어.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귀를 그냥 물리칠 수 있게 돼 있어.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마귀를 보면 막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막 벨쇼를 다 하고 나는 메뚜기 같다. 에? 여러분이 오늘 기독교의 잘못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고 만물의 지기 같은 자고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약하고 나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든다. 예. 자기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이미 패배한 인간이야. 나는 인생이 이미 끝난 인간이야. 자기 스스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어요. 제가 늦게지만 내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잘못했구나. 왜? 나는 우리 아버지 흉보라는 게 아니요.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막 무서운 질책을 많이 했어요. 병신 같은 놈, 답답한 놈, 천치 같은 놈. 어떻게 저 새끼가 사람 구실을 할까? 막 이런 얘기를.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더 심한 사람들 연병할 놈, 환장할 놈, 막 썩을 놈.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막 해댔어요. 우리 어렸을 때. 환장이 뭔지, 연병이 뭔지, 패 죽일 놈 막 그냥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아버님이 무서운 면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알게 모르게 보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좀 무언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나 같은 것은 이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늘 열등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뭐라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으면 의인이다. 너는 이제 약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강한 자다. 예?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다.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마귀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너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믿는 자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얼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게 안 받아들이자. 에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여. 난 구원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열등감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기회일 때마다 너는 바보야. 너는 부족해. 너는 열등해. 넌 나쁜 놈이야. 자꾸 암시하고 우리에게 얘기해서 우리 스스로 나는 못된 놈, 나쁜 놈, 쓸모없는 놈으로 내 스스로 결단해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제사함 받았다. 저주에서 이미 속량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브라함의 복 너도 받는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안타까운 게 뭔고 하니? 자기를 비하하는, 남들이 비하하면 막 죽고 사자던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면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나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쓸모없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우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데도 우리는 메뚜기예요. 예?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망했어요. 그럼 망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원하면 너희들 원한 대로, 너희들 말한 대로. 그래, 광야에서 죽잖아요.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에?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자기를 비하할 뿐만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자꾸 비하해요. 그걸 정죄라고 그래요. 정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알게 모르게 비해. 너 같은 놈은 알게 모르게 비하를 해요. 그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회가 닿으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심지어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 교회에서 문제덩어리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무너지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은혜 못 받아. 너는 네가 어떻게 복을 받아. 너 같은 놈이. 너는 진짜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자기를 비하할 뿐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든 어떤 수준에 있든 여러분을 비하하지 말고 더더욱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웃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하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율법, 행위에 빠져요. 목사님,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꼭 자기가 옳은 것처럼. 목사님, 그 나쁜 놈인데 왜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러세요? 자기가 심판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비하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시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못난 놈이다. 너는 뭔가 부족한 놈이다. 너는 안 돼. 네가 아무리 해봐도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 에? 여러분, 자기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를 비하, 메뚜기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는 남보다 뒤떨어진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라보시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하면 마귀에 속으면 맨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꾸 너 때문에 그러면서 인생을 망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망한 게 아니고 마귀의 거짓말이 속아서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야. 스스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거짓말로 가득 차고 사람들을 자꾸 비하하고 사람들을 낮추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복된 자임을 바라보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건 세 번째 무슨 보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이 12명이 있었는데 앞 두 개는 10명이 보고고, 이 보고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한 보고예요. 여러분, 저들이 강하다고? 아니에요. 저들은 이미 혼이 떠난 사람들이에요. 혼 떠났다고 그랬죠. 정신 나갔다고. 저 성이 견고하다고? 이미 하나님이 문 열어놓은 무너진 성이에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준 밥상입니다. 먹으러 올라갑시다. 에? 예배 끝나고 먹으러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아니, 저 기름진 땅에 저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데 밥상 왜 안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먹으러 갑시다. 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먹으러 갑시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전 요새 이런 진리를 어젯밤에도 새벽 일찍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할례 없는 은혜를 부으시는데 보러 가야지, 먹으러 가야지, 거두러 가야지, 만나를 부어주시는데 거두러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러 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못 보고, 그건 얘기 안 하고 자꾸 적군만 얘기하고 저기 강함을 얘기하고 우리는 무능함을 얘기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으러 올라갑시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바라보고 지금 마귀가 말하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자꾸 그걸 고백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그 책을 하나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암에서 치유된 것 이렇게 썼는데요, 참 여러분들에게 말할 만해요. 목사님 부인인데 참 건강하게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이분이 몸이 영 안 좋아서 계속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조사했더니, 큰 병원에 가서 조사하세요. 그래, 큰 병원 뭐 엑스레이라든지 뭐 지금 뭐 초음파 무슨 뭐요 요새 그게 뭐요 종계 CT 뭐 다 하여튼 모든 피검 검사를 다 했는데 결국은 간암 말기로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 거기 그 대단한 의사들이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의사가 다 전문으로 조사하는데 결론은 이 간암 말기는 현대 의학으로는 약도 없고 고치지 못합니다. 빨리 죽으면 2, 3주, 많이 살아봐야 3, 4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간암 말기가 됐는데, 여러분, 간암 말기는 졸릴 수가 있어요. 응? 졸릴 수가 있어. 만약에 많이 졸리면 진단 받아봐야 돼. 간암 말기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듣더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나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고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집으로 가서, 우리는 어차피 의술을 가지고 안 되니까 집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치료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 속에 치료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치료하면서 내외가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정확하지만 몇 달 만에 완치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서 어떻게 완치가 됐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고백했는지 그걸 쭉 책에다 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혹시 내가 그 책을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정말 감동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의사와 현대의학은 최고의 기술들이 못 고칩니다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친다고는 치료제, 하나님 말씀,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느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도다.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치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고백했더니 몇 달 만에 깨끗하게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깨끗합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깨끗합니다. 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 그 책을 써서 나도 그걸 읽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암은 없어요. 그러나 병을 이렇게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병이 왔어요. 그럼 막 그 병에 대해서 위대함을 찬양하는 분들이, 이 병은 얼마나 막 무서운 병이고, 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고, 이 병이 걸리면 며칠 못 살고, 막 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병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이 병이 아무리 막 속도가 빠르고 뭐 통증이 많고 이 병이 뭐 확률 그러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의 저주는 이미 속량됐다. 내 몸과 생각에서 떠날지어다.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병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즉시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서서히 떠나기도 하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막 지금 막 코로나19로 막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고 이 경제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고 망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 경제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들으면서 자꾸 코로나19 얘기만 해. 코로나19 어떻고 막 얼마나 빨리 비고 변이는 어떻게 돼 있고 막 이거 걸리면 어쩌고 막 그냥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도 퇴치해 주실 분을 주실 수가 있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털끝 하나 사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코로나만 얘기하면 교회 다녀도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꾸 망하는 부도나고 망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막 그 대단함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미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고 새살에 묶여진 폐잔병이에요. 우리가 두려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로 명령을 쫓겨가는 존재예요. 전혀 세상에 마귀가 막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피곤이 오고 재난이 오고 위험이 와도 이 중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 믿음을 얘기해야지. 함께 하심 지켜주심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말해야지. 맨날 누구 죽었고 누가 무너졌고 누가 깨지고 누가 흔들리고 누가 교회 안 나오고 자꾸 그러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한 걸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학이 따라 달렸어요. 마귀를 자꾸 대단한 걸로 엎혀주면 마귀가 대단해져요. 그러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폐잔병, 이미 심판받은 존재로 우리가 고백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이것도 제가 사용했던 것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꿈에 거기 내용이 그런 것 같아. 골프장인가 그런 넓은 공간을 두 목사님이 꿈에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막 맹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꿈이지만 막 도망을 가다가 생각하니까 도망가봤자 맹수가 떨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봤자 걸리지. 도망가서는 해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무섭지만 딱 돌아서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폐잔병은 예수의 이름은 떠나가라. 그리고 명령을 했더니 그 대단한 맹수가 쬐끄만한 쥐새끼처럼 쬐깐 것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더니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귀는 네가 대학이 따라 달려있다. 네가 큰 맹수로 바라보면 네가 두려워 떨 것이고 마귀는 이미 폐잔병, 하나님이 심판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미 폐잔병으로 보고 네가 명령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걸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앞으로 이 재난이 얼마나 더 심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이 재난을 보고하지 말고, 마귀가 하는 거 자꾸 보고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자꾸 보고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을 보고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지만 나는 병든 얘기 안 합니다. 나 건강합니다. 그저기도 어떤 분이 얘기하다, 목사님 어떠세요? 나 건강합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애가 뭐요, 건강해. 아이, 그래, 노인 양반. 왜 노인이야? 지금은 청춘이야, 청춘. 나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하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게 건강에 사는 비결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 병들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이제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다, 숨이 껄떡거린다, 자꾸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고 보고하면, 내가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건강하다. 그때 어떤 분이, 어이 목사님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 좋아지셨네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 조금 주름이 있어서 그렇지 데리기만 하면 괜찮다. 난 건강하다. 아니, 그런 대림이 있으면 나 알려주세요. 조금만 대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 나는 건강하다. 또 나는 뭐 가난하다, 막 이거 어떻게 사나, 뭐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는 복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가난과 실패, 이 가난함과 어려움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을 고백합니다. 왜? 보고한 대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코로나19로 어렵죠? 어려움이 다 있지만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잘 갑니다. 복됩니다. 부흥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쳐다보면은 100가지도 더 있어야 이 교회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100가지 더 나오지.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니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복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 냅니다. 무슨 보고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대단하다고, 큰일 났다고, 그거 보고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못나고 부족하고 내 인생은 끝났어, 자기 비하,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다 못된 놈들, 더러운 놈들 막, 그런 보고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다, 내게 은혜 주셨다, 내게 복 주셨다,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마귀를 높이지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보고하셔서 승리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적군을 자꾸 높이고 키우다가 자기를 비하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고백함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마귀를 높이는 보고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비하하는, 주변을 비하하는 그런 보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보고할 때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환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